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말씀과 같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과는 전혀 관련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와 관련이 없는, 단지 살인은 죄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제6계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에서 우리와 아주 밀접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늘 범할 수 있는 죄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와 얼마나 밀접히 관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6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고의든 과실이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악의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을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라도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행위도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폭력이나 괴롭힘, 학대와 같은 것도 살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 분노하거나 시기하는 마음도 살인과 같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신원하 교수님의 책에 보면 7가지 죄 중에 시기와 분노가 있습니다. 시기는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죄악으로서 자기 행복을 위해 친구의 불행을 제물로 삼는 잔인하고도 비뚤어진 자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시기에 대해 잠언 14장 30절에서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고 이 시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사탄의 화로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분노는 파괴성이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받은 고통만큼 안 갚음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21절에서 말씀하시면서 22절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를 확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향해 시기하고 분노하는 것도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기와 분노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파괴성이 있는지는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자 합니다. 이때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장로들을 통해 거짓 증인을 세우고 법을 이용해 나봇을 죽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엘리야는 1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나봇을 죽인 자가 아합과 이세벨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자 하는 아합의 시기가 나봇을 죽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윗을 향한 사울의 모습에서도 시기와 분노의 파괴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는 백성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는 그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이는 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시기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높이 칭송받는 다윗을 보면서 시기와 분노로 눈이 뒤집혀졌으며 그야말로 그의 뼈가 시기로 썩어 들어갈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시기와 분노는 다윗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파괴적인 행위로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도 충분히 살인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살인이 다른 사람의 삶의 가능성을 빼앗는 것도 살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25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96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신명기 22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약혼한 처녀를 강간한 범인을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살인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 여인의 처녀성을 빼앗아 간 것은 그 여인의 삶의 가능성을 송두리째 빼앗은 것입니다. 약혼한 처녀가 구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들판에서 강간을 당한 것은 생명을 빼앗긴 것과 다름없는 그녀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조금 과격한 비교가 될 수 있겠지만 여인의 처녀성을 빼앗아 삶의 가능성을 완전히 빼앗아간 강간범처럼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삶의 가능성을 빼앗은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를 우리말로 하면 머리가 텅 빈, 좀 노골적 표현으로는 골빈 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우리도 형제들을 향해 쉽게 내뱉기도 하고 상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서슴없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 없이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것처럼 형제들을 향해 내뱉는 이런 말들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의 가능성은 제한되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려서 사슬에 묶인 적이 있는 코끼리는 성장 후에도 사슬을 끊을 만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사슬에 묶여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 골빈 놈,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이 코끼리를 묶은 사슬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그 말을 듣는 내 형제, 자매, 자녀, 배우자, 나와 관계를 맺는 자들의 삶의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없게 묶어버리는 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고 삶의 가능성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직간접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위협하는 모든 행위와 내 안에 잠재된 마음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나와 무관한 말씀으로 쉽게 넘길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 말씀을 범할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계명은 1계명에서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서 10계명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자의 손길을 외면하면 안 될 뿐 아니라 어려움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외면한 채 돌아선 순간이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이웃을 보호하지 못했다면 그것 또한 살인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위급한 순간에 처한 사람들을 보거나 또는 구할 방법을 알고 있는데도 구하지 않고 선을 방조하는 살인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부터 43절과 46절 말씀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이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부터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하셨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원수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원수 사랑하기를 노력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원수를 품는 것의 결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맞추시는 분은 제가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요. 원수를 품는 것의 결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글자인데요. 네? 제가 잘 안 들리는데요. 원수를 품는 것의 결말은 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내 마음에 계속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실천하는데 큰 장애물과 걸림돌이 될 뿐이지 성도로서 자라는데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음성에 응답하며 그들의 손길을 붙잡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그의 도움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원수를 향한 분노를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나와 무관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 무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감적으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사람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크나큰 반역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향해 생명 존중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시 살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생명을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명 그 어느 것 하나 존귀하며 존중받지 못할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몸을 함부로 대하거나 더럽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만납니다. 즉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는 창조 사역 때와 같이 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은 창조 사역만큼 생명을 존귀히 여기시고 생명의 탄생에 대해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히 생명을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서 많은 난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낙태, 자살, 안락사, 정당한 국방의 의무에 의한 전쟁, 사형제도와 같이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처럼 강간을 당한 처녀와 같이 성폭행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아이를 낳는 것이 옳은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태아는 가장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산모의 생명이 위험해졌을 때에만 필요악으로서 낙태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락사와 같이 중환자실에서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하면서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남은 가족들에게 돌아갈 엄청난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지면서까지 내사 상태에 있거나 기계에 의해 겨우 숨을 비추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것이 내 일이 아닐 때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막상 자신의 일이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여전히 윤리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안락사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경우이든 인간의 생명은 끝까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에 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여하의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생명을 사람의 임의대로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제6계명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웃과 관계 있는 말씀으로서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목적을 잘 간파했기에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6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기보다 미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제6계명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이며 말과 혀로만 이웃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리고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 사랑 안에 자기의 원수도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안전한 보호 장벽과 같이, 그리고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생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믿음에서 시작하여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 많은 이웃들의 생명까지 보호받게 된다면 그야말로 제6계명의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경시가 만연한 오늘날 시대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살인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남겨 삶의 가능성을 잃게 하는 것,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것도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이웃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돌아보지 않고 쉽게 넘김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움을 주지 못한 그 순간이 그 이웃에게는 가장 절박한 순간일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흘려보낸 모습들은 없었는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 이웃과 관계된 말씀이고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도님들의 이웃을 돌아보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지만 도움의 손길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작은 도움의 손길 속에 삼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역사하여 내가 베푼 작은 도움으로 나의 이웃들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그들이 소망을 발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듣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